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 첫 장부터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만 나열되는 지루한 첫 장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지루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처음 시작, 그 처음 조상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그 복이 바로 구원인 거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냥 한 사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이루실 그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보를 보면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법적으로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만 올라갈 수 있었던 계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성들의 이름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가늠한 여인이었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바세바도 가늠한 여인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이 여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있었던 이 남녀 차별 그리고 이 남녀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열함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이 이 계보에 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성경 인물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놀라우시고 한없이 크신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신분, 성별, 우리가 죄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계보가 나오고 또 그 뒤에 18절부터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말하면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18절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도 하지 않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고 또 당시 율법으로도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때 요셉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고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아이를 가지게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눈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또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